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붉은 죄는 같이 위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위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위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위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게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위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속바라섬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휘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 삶의 밭에 마지막 남은 곡식 하나까지 다 벨 수밖에 없었는데 그 황무지에 다시 새 싹이 나게 하시어 하늘 만나를 누린 삶 살게 하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를 들어 언제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속죄하신 의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 예수 난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남한을 적대적인 다른 나라로 규정하고 무력정강으로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는 북한과 경제적 부를 축적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무신론 공산당 정권의 중국, 영토 확장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러시아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재무장하고 있는 일본, 그리고 자신과 자기 정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정권의 미국 등에 둘러싸인 이 작은 우리나라가 복잡한 국제이해관계 속에서도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어가며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저희들이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저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쓸 때에 함께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로 선출된 이들이 자신의 소속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에만 종속되지 않고 해당 지역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지혜를 다하고 서로 정당이 달라도 선출된 이들이 협력하여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구분과 차별과 혐오를 만들고 확대하여 불안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은 예수께서 구분하고 차별하고 혐오하지 않으신 것을 본받아 화합과 포용과 존중의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서 사회가 안정되고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힘쓰게 도와주십시오. 국내외 각기 다른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잘 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저희 각 개인이 살아가는 현장 모든 곳이 땅끝임을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힘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교제와 이웃 돕기 사역들이 각기 맡은 이들의 헌신으로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각 사역마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 삶의 여러 문제로 상심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한 교우들이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을 때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상에서 그 고통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 고통 견딜 힘 부어 주십시오. 직장이나 학업, 군복무, 선교를 위해 국내외 타지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과 모든 교육자들과 지금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평안과 필요한 은혜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철호 한혜경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현재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 중에 1등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니고 여전히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요. 2024년 통계에 따르면 171개국에 21,621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호프 선교회 서울 본부를 방문했는데 우리 호프 선교회는 32개국에 약 23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서양의 선교사 중에 최초의 선교사는 누굴까? 우리 기독교 역사는 사실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역사로 같이 이어지는데요. 개신교와 천주교 이 2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최초로 우리나라에 오신 서양 선교사님은 다름 아닌 미국이 아니고 프랑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서 해외 선교부를 조직하고 이 해외 선교부에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로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36년에 그렇게 해서 세 분의 신부님이 앙베르 주교님, 모방 신부님, 샤스당 신부님 요 세 분의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께서 그 CBS에서 특별 기획으로 출판한 여명 200년, 여기 여명 200년이라는 말은 어둠의 조선 땅에 빛을 비춘 그 200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역사와 또 개신교의 역사, 이 200년의 역사를 소설로 엮은 정말 재미있었고요. 그때 제가 읽었던 내용 안에 이 앙베르 주교, 또 모방, 샤스당 신부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 조선은 서양에 대해서, 특별히 서양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동하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이 딱 한눈에 봐도 생김새부터 다르잖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딱 서양 사람이니까 뭐 조선 사회에서 서양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를 갈면서 배척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우리 조선에 유교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패스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동할 때 이 거적대기에
이렇게 그 마차 같은 걸 해가지고 거기다 눕혀가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해서 그걸 덮어갖고 이동을 하는, 또 상복을 입고 걸어 다니는. 그래도 상복을 입어도 키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결국 조선 정부에 의해서 이 정체가 드러나고, 이 앙베르 신부님, 그때 당시에 주교님이셨는데 이 앙베르 신부님이 체포가 됩니다. 근데 신문하던 과정 중에서 우리 조선 신도 한 명이 사실은 이 외국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2명이 더 있다, 이렇게 밀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정부가 이 앙베르 주교님을 고문을 하면서 어디 있는지 불어라. 근데 이제 본인을 고문하고 때릴 때는 그걸 말 안 하고 참을 수 있는데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도들을 데려다 놓고 불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앙베르 주교님께서 2분을 이제 사실은 서해안으로 미리 이제 피신시켜 놓았는데 그곳에 전가를 보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자수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하죠. 그래서 이 2분이 자수를 해가지고 이 프랑스 신부 3분이 조선 정부에 잡히게 되고 참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박해가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시는데 기해박해라고 합니다. 이 3분의 프랑스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 조선의 신도들 약 100여 명이 아주 끔찍하게 목이 베이는 그런 참수형을 받게 되죠. 그분들을 처형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 건너편 합정동 언저리에 새남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새남터에 가면 기해박해나 신유박해 등 여러 차례의 박해를 통해서 참수당하신, 순교하신 분들의 이름들이, 묘비들이 거기에 모셔져 있는데요. 이 대규모의 박해가 있을 때마다 한강 바로 옆에 새남터에서 이들을 목베어 처형을 했는데 그 피가 한강물로 흘러갈 정도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끔찍한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오면서 사실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와서 한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뭘 할 새가 없었습니다. 다 순교하시느라고. 그래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이 천주교 사제들, 성도들이 많이 순교를 하셨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말입니다. 그 새남터, 그분들을 처형했던 피로 흥건히 적셨던 새남터 바로 맞은편에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신교 선교사님들, 조선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혀 계시죠. 그래서 요 양화진하고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묘소인 양화진하고 천주교 성도들의 순교지인 새남터하고 불과 걸어서 2, 3분 거리도 되지 않은 이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 새남터와 양화진을 가면 우리 조선의 선교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2곳을, 제가 항상 양화진만 가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급히 이동을 하는데, 작년에는 새남터도 가서 그 가톨릭의 천주교의 순교의 역사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해외 선교회 권성찬 선교사님, GMF라고 하는 이 선교회 대표이신데, 이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선교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다룬 책을 쓰셨습니다. 핵두변주라고 하는 좀 독특한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의 첫 챕터에 보면 이 3분의 신부님 중에 샤스당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샤스당 신부님은 26살에 사제가 됐고, 프랑스의 그 작은 그 시골 마을에서 성당에서 이제 사제가 된 후에 미사를 집례했겠죠. 그때 이 어머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답니다. 근데 이 샤스당 신부님께서 신부가 되는 것을 넘어서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적 소명을 받게 되어서 선교사를 가겠다고 그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 어머니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신부가 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세상에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가 된다?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선교 나가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혈육의 정보다 더 크게 여겨서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죠. 어머님과 이렇게 조촐한 파티를 하거나 이별하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었고 어머니를 도저히 설득할 수 없어서 이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가버립니다. 뒤늦게 이 어머니가 부랴부랴 아들을 쫓아나왔지만 그 아들은 이미 그 마을의 강을 건넌 이후였습니다. 이미 강을 건넌 그 아들을 본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실신하고 맙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 다시 강을 건너와서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서 안정을 시켜드린 이후에 역시 다시 집을 떠나 그 강을 두 번째로 건너 조선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서해안에 잡혀 있다가 이 앙베르 주교님의 편지를 받고 이제 자수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곧 죽게 되겠구나를 직감하고 어머니에게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제 영혼은 주님을, 오직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권성찬 선교사님이 조금 독특하신 분이거든요. 이 샤스당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분이 건넜던 그 강을 한번 가보고 싶으셨대요. 그때 그 강에서 어머니와의 그 만남과 대화와 상황을 느껴보고 싶었대요. 근데 때마침 프랑스에 가실 일이 있었고 그곳에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샤스당 신부님이 건너셨던 이제 그 강에도 가보고 그 가족들, 후손들도 만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기해 박해 때 앙베르 주교, 또 모방, 샤스당 신부님 그 세 분 순교하신 그 순교 묘비를 모셔둔 곳이고요. 다음 사진은 요 세 분의 프랑스 사람이 샤스당 신부님의 후손들이고 저기 한국 사람 보이죠? 환하게 웃고 있는 한국 사람이 바로 권성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바로 그 선교사님이 가고 싶었던 샤스당 신부와 어머니의 눈물의 강, 소명의 강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저 강에 서서 200년 전 울부짖는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을 뿌리치고 소명의 길을 떠나야 했던 이 샤스당 신부님의 심정을 깊이 강을 바라보며 묵상을 하셨고, 그러면서 또 어느 지하 예배실에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했던 자신의 그 첫 마음을 다시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샤스당 신부님의 순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왜 그분들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머나먼 길을 걸어 36살 그 꽃다운 나이에 순교를 해야만 했을까? 그 힘이 도대체 뭘까? 그 강을 2번 건너게 했던 그 어떤 그 힘은 뭘까?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선교적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선교적이었습니다. 그냥 자기 마을에서 부모님의 기쁨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곳에서 사제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면 바로 그 마음이
강을 건너게 하고 또 미지의 땅, 조선 땅에 오게 하고 36살의 나이에 순교하게 하는 그 힘, 그게 바로 선교의 힘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선교다, 선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교적입니다. 밥을 해도요, 주일날 식당 봉사를 하는 것도요, 접시를 오른쪽에 놓는 것도요, 왼쪽에 놓는 것도요, 다 선교적입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도요, 다 선교적입니다. 화단에 항아리를 오른쪽에 놓을 건지 왼쪽에 놓을 건지 다 선교적입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복음을 알게 하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선교적입니다. 심지어 오늘 마태는 책을 쓰는데도 선교적입니다. 마태는요, 천재적인 작가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요,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싶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글을 썼습니다. 마태가 그가 의도하는, 그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책을 쓸 때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아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하거나 내 기준으로 책을 쓰면서 너희들이 이걸 공부해서 배워야지, 익혀야지, 이게 아니고, 마태는 얼마든지 그 이상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대상의 관점에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이 막힘이 없도록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너무도 편안하게 책을 읽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는 철저하게 이 책을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중심,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 중심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책을 쓸 때도 선교적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마태가 오늘 본문에요, 마태가 천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글을 쓰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작가들은 뭘 숨겨놓고 싶어요. 그리고 독자들이 이걸 발견해내기를 바라고 그럴 때 기쁨을 느끼죠. 근데 이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썼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 51절 한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 4가지 비유는 어디에서 하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바닷가, 뜨내기들 있는 곳에서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 따로 사람들을 방으로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3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따로 방으로 부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뜨내기들이고, 뜨내기들이 예수님의 비유 4개 듣고 좋네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4가지 비유를 듣고 감동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오죠. 그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불렀고, 나머지 3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너네들 이거 깨달았냐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데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나옵니다. 여기 제자가 나오네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따른 사람. 그래,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지금 자신의 정체성, 이게 저자인데 지금 자기의 정체성은 제자래요. 그런데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기관이었어요. 지금은 천국의 제자가 되었는데 전에는 서기관이었다. 서기관은 뭐냐? 유대교. 마태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유대교도들, 그들이 믿는 유대교의 율법 선생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교 교수님들이세요. 석학들이시죠. 율법에 정통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는 유대교였고 유대교의 율법에 정통했고 그래서 서기관의 지위까지 오른 율법 교수의 지위까지 올랐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누가 됐다? 제자가 됐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전에 유대교의 서기관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제자로 그 삶이 변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이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 새 것 뭘까요? 옛 것은 뭘까요?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가 새 것이에요. 옛 것은 뭡니까? 유대교의 율법, 그가 가르쳤던 유대교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옛 것과 새 것, 옛 율법도 버리지 않고 그 옛 것도 가져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 것, 새 언약의 율법도 가지고 와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는 마태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썼다는 증거들로 넘쳐납니다. 선교적 목적이죠.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책을 쓰고 있는 건데 그 증거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큰 5가지의 뼈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5편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숫자 5만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를 주옥 같은 설교를 딱 기둥 삼아 세우면서 바로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 모세보다 뛰어난 예언자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마태는 유난히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10번 이상 인용합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라고 하는 임마누엘 이사야의 예언을 시작해서 마태복음에 10가지 이상의 구약 인용문이 나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구약에 정통한 그들의 언어, 그들의 표현, 그들의 지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용어에 있어서도 마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용어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주기도문 안에 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모든 내용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은 뭐였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 해요. 엘로힘을 못 해요. 그래서 마태가 그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뭐라고 했어요? 천국. 여기 천국의 제자 됐다.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마태는 천국의 제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즉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새 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헤아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초장부터 족보가 나오고 막 어지럽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편안하게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아야죠. 그러나 그 옛것을 고수하느라고 새것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옷을 예수님께 입힌다면 우리가 익숙한 삿갓을 씌우고 한복을 입히고 유교적인 그런 옷을 예수님께 입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그건 예수님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요, 이래봬도 트렌디하신 분이에요.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우리의 옛날 옷,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나간 옷을 입혀놓고 그런 예수님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할 때 트렌디하게, 트렌드도 알아야 되죠.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신 장초로 한혜경 선교사님은 미얀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병원 사역을 하십니다. 의사시고 또 교육가셔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병원을 가장 가난한 마을에 세우셨고 거기를 종합병원으로 지금 만드셨고, 또 사모님은 거기서 한글 어학당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유치원 사역을 하십니다. 그곳에 우리가 갔었죠. 가서 그 가난한 동네를 돌아보고 그 병원을 돌아보고 또 한글 학당도 가보고 또 유치원에도 가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그 지역에서 구순구계열, 우리 옛날 말로 언청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을 수술하시고 또 심장병 걸린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요게 우리 교회 헌금 봉투입니다. 헌금 봉투에 보면 웬 귀여운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아웅민냐입니다.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이 아이가 심장병에 걸려서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말을 듣고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아이를 서울로 오게 하고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표웨이소라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 아이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금 봉투에 모아주신 헌금을 통해서 수술했고 그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고 대상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그럽니다. 옛것을 붙잡느라고, 전통을 붙잡느라고 예수님에게 삿갓 쓰고 도포 입혀서 내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오늘 이 시대에 걸맞는 최고의 패션을, 최고의 멋진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적인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는 선교적인 것 같습니까? 지난주 우리 카페가 북적거렸습니다. 우리 카페지기들이 올 시간도 아닌데 1시간 전부터 와서 교회 카페를 가득 메우셨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분들을 보기에 제가 초조해서 저도 가서 손을 거들어 도와드렸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이제는 카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대화를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또 목요 전도팀이 지난주에 전도를 하다가 교회 앞에서
한 네팔 자매를 만났습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네팔에서 어떤 외국인 자매와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자매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보니 영어도 그렇게 플루언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락처도 주고받고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한 다음에 제가 호프 선교회를 통해서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SNS를 통해서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께 부랴부랴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오고 언제라도 오면 우리가 한글도 가르쳐주고 같은 이웃으로 살겠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도움을 받고 또 그 자매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오후에 있었던 우리 청소년부 라면 카페 지난주에는 120명이 넘게 와가지고 시작하기도 전부터 카페가 북적거렸습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어떤 아이 한 명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 테이블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러면 교회가 손해 아니에요? 지가 먹으면서도 좀 미안했나 보죠? 근데 저도 순간 그런 질문이 나올 줄 몰라가지고 너무 당황해갖고 근데 교회는 원래 손해보는 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카페 애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이들을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고 거기 이제 분필을 줘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도화지, 그게 대연교회 주차장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모릅니다. 휴대폰 없이도 1시간을 훌쩍 넘기며 저건 안 예쁘군요. 예쁜 그림을 그리고 또 색칠을 하며 너무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는 테라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행복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차장 마당을 스케치북 삼아서 자기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리는 저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여쭐까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는 선교적 목사인 것 같습니까?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모든 게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안 하는 모든 게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제가 뭘 하자고 하면 그 숨은 의도는 영혼 구원이에요. 제가 뭘 먹으면 그건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셨고 신방을 요청해서 갔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꼭 이렇게 과하게 음식을 내오시죠. 이분도 제가 갔다고 정말 엄청나게 내놓으셨는데, 근데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그 맛있는 정구지 부침이죠. 정구지 부침을 내오셨는데 다 탔어.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저를 죽음으로 내모시는 거냐?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면 먹어야죠. 그때 그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제가 안 먹으면 그것도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저의 행동을 이해하실 수 없을 때 그 밑을 들여다보면 풀려요. 그냥 영혼 구원이에요. 저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선교적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존심이요? 뭐 폼나는 거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내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로막으면 하지 말아야죠. 내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해야죠. 찰스당 신부님께서 어머니를 뿌리치고 건넜던 그 강.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그 강 앞에서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건너지 않아.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강을 기꺼이 건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의 길을 따라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걸 선교라고 부르든 전도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한 생명이 살아나는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 하나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이유의 근원은 한 생명 살리는 것, 한 영혼 구원하는 그런 선교적인 이유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내려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어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이진 하나님 있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 영원 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이 그 주의 심판하시는 날 그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이유는 바로 이 사랑, 너무도 좋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많은 자들이 소명의 강 앞에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연교회 선교가 그 소명의 강을 샤스당 신부가 2번 건넜던 그 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숨 쉬는 걸로도 예수여, 꿈꾸는 걸로도 예수여, 걸어다니는 곳으로도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표의소 아웅민야 얼굴이 그려진 선교 헌금도 있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떼어 드리는 11조 예물도 있고, 어려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도 있고, 이런저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대연교회가 샤스당 신부가 건넜던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마태가 책을 쓰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대연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의 이름 높이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화율이 낮은 부산 땅에 살게 하시어 전도할 사람이 많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게 하시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몬의 우상 앞에 상처받고 고통당하여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가슴앓이하며 온 몸과 마음에 멍이 든 사람들, 예수가 아니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없는 그 심령들을 이 한 주간 찾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강물을 우리에게까지 흘러보내 주신 너무도 좋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신 청년이 있습니다. 박강민 청년.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환영할 공주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예. 이 앞으로. 예. 엄마 아빠 같이 나오세요. 네. 나 이름 들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네. 레나. 어렵다. 근데 예쁘다. 예. 예, 우리
예, 위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시고. 나한테 올래나? 뭘 아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박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 우리 에게 보내주시고, 예배당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는 예배당에 첫걸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걸음 복되게 해주시고 이 딸의 평생의 걸음이 의인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이 믿음의 딸로 잘 자라기까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엄마 아빠에게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큰 박수로 내 남을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따 만나. 네, 들어가시고요.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교 학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간을 좀 당겨서 오후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새가족 환영회 우리 만나오레이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는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모임을 갖습니다. 이곳에서 일단 모이셨다가 그 선교별로 전도별로 흩어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북한 선교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6.25를 생각하고 또 북한을 생각하며 금식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는 아니고요, 한 끼씩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는 금식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다만 금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 끼를 하나님께 금식하시고요, 그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평화 통일을 위해서, 또 6.25 때 희생당하신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금식한 만큼을 헌금으로, 6.25 금식 헌금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여전도회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여서 지금 카페에 가면 그 6.25와 관련된 그 포토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사진도 찍어 보시고 그렇게 한 주간 우리 6.25와 또 북한 선교를 생각하는 대응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병옥 집사님 성경일도 하셨고, 또 유근의 성도님 우리에게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서병원 우리 박이도 원로 장로님 이번 주 금요일 날 40주년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같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소명의 강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꺼이 그 강을 건너 보내는 헌신을, 또 믿음의 자녀들은 아비와 어미의 눈물을 뒤로하고 하늘의 소명을 따라 그 강을 기꺼이 건너는, 그렇게 선교적으로 풍성한 대연교회가 되기를, 대연교회의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